오늘 저는 복음 안에 담긴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보석을 사주려고 기금속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 주인이 이제 여러 보석들을 보여줬는데, 남자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좀 특별한,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보석을 선물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보석 말고 특별한 걸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주인이 고민하다가 마침 그런 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고안에서 그 보석을 꺼내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주 평범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연인한테 주기에는 좀 평범한, 별다른 광택도 없고 세공도 별로 한 것 같지도 않고 투박했습니다. 아니, 왜 특별한 보석을 달라니까 이거를 들고 왔습니까? 이렇게 이제 주인에게 질문을 했더니, 그 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주인이 그 보석을 손에 넣고 꽉 쥐고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 안에 있는 보석을 이제 빼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석이 무지갯빛으로 변한 보석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투박했던 이 보석이 무지갯빛이 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석은 오팔입니다. 그냥 보면 평범한 보석 같지만 사람의 체온이 닿게 되면 변화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빛이 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이보다 특별한 보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체온이 배어지게 되면 무지갯빛으로 변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오팔을 이제 팔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의 체온과 만나면 더욱더 찬란한 무지갯빛이 되듯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잘 아는 작가 정채봉 작가면서도 시인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만남에는 5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한 종류가 뭘까? 그것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처음에는 싱싱한데 조금 있다가 다 상하고 나중에는 냄새가 난다. 생선처럼 시기질투하고 싸우며 결국은 원한만 남기는 만남, 생선 같은 만남이다. 2번째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아무 의미 없이 곧 기억에서 다 지워져 버리는 시간만 아까운 만남. 3번째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자, 쓸모 있을 때는 들고 있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지요. 잘못된 만남입니다. 4번째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화려하게 피지만 금방 지고 마는, 끝이 좋지 않은 만남이다 그랬는데, 이 정채봉 작가가 5번째 만남이 정말 귀하고 귀한 만남이다 그랬습니다. 그 만남은 뭘까요?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고, 힘이 들 땐 땀을 닦아주고, 서로 아름답게 의지하는 만남입니다. 오래오래 계속되는 만남. 자, 오팔이 사람의 체온을 만나야 빛이 나는 것처럼 사람도 특별한 사람으로 빛이 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빛이 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 그 베델에서 만난 그분이 누굴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 야곱은 변화를 거듭합니다. 그는 승리자가 되죠. 이스라엘이 되고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날 때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그런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의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루디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고 유럽의 역사와 문화와 정치와 경제를 뒤바꿔놓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좋은 만남, 이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만남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인생은 변화되고 행복은 시작이 된다.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결국은 빛 되고 소금 되고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복음 속에 담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따라하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저는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영의 세계뿐만 아니라 악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참 귀신의 세력과 악한 이 세력들을 제가 직접 만났고 또 이 세력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죽기를 통해서 또 몰아내기도 하고 또 깨끗해진 심령 속에 다시 더 센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또 치료되고 회복되는 기적들,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건들, 특별히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모두 다 실제구나. 이게 가상의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그대로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권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제가 경험했듯이 또 여러분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서 영적인 실체들을 좀 알아야 되겠다. 자, 마귀가 역사하면 반드시 이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그 하나가 마귀의 역사하면 사람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점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인간이 불안과 마음에 또 육체에 병이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성품이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귀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더러워져요, 사람이. 그래서 이 죽음이라든지 허무라든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합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무서우리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4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원수박의 사단의 세력들이 힘이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닙니다. 그 힘을 어디에다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재산을 뺏는 것입니다. 건강도 뺏습니다. 가정도 뺏습니다. 행복도 도적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만 뺏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지역 사회를 다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이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귀신의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세력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2,000마리 돼지에게 들어갑니다. 이 돼지들이 어떻게 될까요? 물로 빠져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의 재산, 물질이 어때요? 다 쑥대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사업이 잘 안 될까? 왜 자꾸 빚이 드러날까? 왜 건강이 안 좋을까? 왜 허무할까? 왜 낙심하고 좌절할까? 내 건강에 문제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의 사단의 세력은 군대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악한 사단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박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가 사람들을 살인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자,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에다가 살인자요, 도적이에요, 강도입니다.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귀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 마귀의 하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은 멀쩡한데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 자녀들이 있다. 단 중간은 없다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마귀의 자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뭐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얘기는 잘 마음으로 받고 또 이 진리를 좀 깊이 생각하면 참 좋겠다. 이 진리를 모르면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되지 않죠. 가족 전도 안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는데 그럼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체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말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벌벌벌 떨게 만드는 죽음이 마귀가 죽으면 인생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은데 죽음은 축복이고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인데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죽음은 다 끝나잖아. 결코 그렇지 않은데
죽음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가 하는 일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새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하게 살아가고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수입니다. 마귀는 뭘까? 파괴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뭐예요? 행복 동산을 파괴했죠. 땅도 파괴하고 모든 인간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평양에서부터 황해도, 봉산군, 천동면까지 메인 도로 아닙니까? 그 도로를 쫙 달려보면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는 돌 광야라고 일컫는 아프가니스탄도 갔고 사하라 사막도 갔고 여러 광야를 가보았습니다만은 북한 땅이야말로 처참한 광야와 같았습니다. 제 눈에 비춰지는 그 모습은 땅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가난, 질병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생명 경시, 자살, 싸움, 분노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또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빚지게 만들어요. 빚지게. 채무의 영. 분별 없이 돈을 쓰게 만들고 마약이나 도박이나 사치에 빠지게 만들고 빚집니다. 계속해서. 빚의 뭐예요? 채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는 분리주의자예요. 악하고 교만하고 권위에 도전합니다. 거칠죠. C.S. 루이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마귀는 항상 심각하다. 마귀가 없는 것이 있는데 뭐가 없냐? 유머가 없대요. 웃음이 없대요. 여러분 옆에 사람 웃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봐요. 어둡게 만들고 오늘 마가복음 뭐입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게 만들고 행복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욥의 가정 보세요. 재산 도둑질하죠. 자녀들 죽이죠. 아내 욕하고 떠나죠. 질병, 고통 다 이것이 뭐예요? 사단의 세력이 공격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특별히 이 사단의 역사가 하는 것이 뭘까요? 참소하는 것입니다. 참소. 계속해서 이간질하고 나쁜 얘기하고 이런 일을 계속한다. 자, 이런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시고 바로 생명의 떡으로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를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어때요? 아들의 나라, 희망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PPT를 보셨는데 김원정 전사님 졸업을 하셨어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제115회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전교 학위 수여식에서 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참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스승이 있는데 주선의 교수님입니다. 주선의 교수님의 제자인 이상양 전도사님이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4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45년이라는 세월의 강이 흐르고 그분이 명예 졸업자가 된 것입니다. 그 팜프렛에 명예 졸업자 이상양 전도사님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74년 2월 본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해 3월 신학대학원 71기로 입학하여 저보다 10년 선배죠. 3학년 재학 중에 빈민사역의 자리에서 얻은 진령 폐결핵으로 투병 중 1977년 3월 23일 35세 나이로 별세하였다. 결혼한 지 13개월. 첫 아들이 태어난 지 2개월 후였다. 대학부 3학년 때 강의실, 주선의 교수님의 강의실에서 당시 서울의 가장 어려운 빈민지역인 망원동 일대 뚝방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1972년 7월 그곳에 들어가 도시 빈민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였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교회, 망원제일교회를 설립, 그리고 건축, 중등과정 고민학교 개설, 어린이집 설립, 주민진료센터 개설, 선교적 의료보험제도 실시, 내집받기 운동, 연립주택 준공도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과로로 영양 부족으로 쓰러져 신대원 3학년 재학 중에 천국으로 떠났다. 장신대 마펫홀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있는데 마펫홀 3층에 보면 이상양홀이 있습니다. 저는 1982년도에 쓴 책, 뚝방마을 이야기라는 책을 들고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꿈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상양 전도사님 돌아가신 데 45년이 지난 지금 그 졸업식장에 누가 왔을까? 이상양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모님은 서울 도림교회의 여성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박영애 장로님. 그래서 이상양 전도사님 대신에 가운을 입고 바로 졸업식을 진행하는데 제가 앉은 자리 바로 옆에 앉으셨습니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총장님으로부터 졸업장을 받는데 막 박수를 쳤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날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세운 망원제일교회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김기복 목사님이 목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누굴까? 그러면 유영모 목사님이십니다. 자, 유영모 목사님은 과연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분은 한교총, 한국의 모든 기독교를 통합한 한교총 바로 대표회장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지금 현재 통합 측의 총회장입니다. 복음의 유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세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예수 이름 권세로 복음을 전가하니까 어때요?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더라. 마태복음 10장 2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생명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졌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지 못하나? 제자들은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예수님은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내 믿음이 부족한 연고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가 부족한 연고다. 여러분에게 큰 믿음, 그 믿음을 얻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서 영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무기를 네 가지나 주셨습니다. 네 가지. 다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네 가지의 무기를 줬다는 거예요. 네 가지. 이 네 가지 무서운 영적인 미사일과 같은 정말 엄청난 이 무기는 무엇일까?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영적인 엄청난 무기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 속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거기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사랑이 거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은 힘이 있는데 대통령을 뺀 이름이면 힘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김만배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노회장 이런 게 이제 붙게 되면 권세가 있어지기 시작을 하죠. 권세. 제가 도장을 찍어야 목사가 되고, 제가 도장을 찍어야 장로님이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에 영적인 무기 힘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 자, 예수의 보혈. 마귀의 무기가 뭔지 아시죠? 마귀는 뭐예요? 정죄감이에요. 죄책감. 내가 또 죄졌구나. 내가 또 용서받지 못했구나.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두려워 떨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도구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을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를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은 자에게는 마귀의 세력들이 공격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입니다. 보혈.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양심도 살아납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고 죽은 양심도 다 살아나게 한다. 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기적과 치유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볼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게 엄청난 무기가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는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무기를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뭘까? 마귀를 멸하는 능력의 복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칼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칼럼을 보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다 그랬습니다. 거기 기도에 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자, 거기 보면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사탄을 향한 무서운 채찍입니다. 좋은 번연의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는 그렇게 하면 제가 그 다음 거를 할게요. 그래서 맨 끝까지 이제 여러분이 기도는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부터 시작하세요. 시작. 죽은 자를 살립니다. 군대를 막아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폭탄입니다. 난치병도 치료합니다. 천군 천사를 보게 합니다. 옥문을 엽니다. 바다의 길을 냅니다. 사자의 입을 막습니다. 닫힌 태문을 엽니다. 민족을 위기 가운데 구합니다. 자, 기도는 하늘을 열어 불을 내리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때요? 행복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행복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내래 잘 됐다고 해보세요. 그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풍성한 생명이 없는데 겉껍데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변호자예요.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군대 장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간절히 사람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